먼저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 크게 세 가지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은 누구신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 우리가 독일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 이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나와야 좀 it sounds German, right? 예,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루아흐. 예, 바람 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운, 바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 영어 성경에는 Holy Ghost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 성신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더러는 이 성신이여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God the Holy Spirit. 한 인격체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He is a person.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가서 제사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이름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인격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을 보니 바울이 증거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인격체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구약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신약 뉴 테스터먼에 새롭게 등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체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성령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구약에도 계셨던 성령님,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뵙는 성령님과 신약에서 뵙는 성령님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 성령께서 사람으로부터 떠나실 수도 있었던 분이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는데 갑자기 떠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주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악한 영이 사울 안에 들어갔다. 함께 하셨던 주의 영이 떠나갔다.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10편을 보니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소서. Cast not thy Holy Spirit from me.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구약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도 떠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떠나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의 영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정말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떠나실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오셨다.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1절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절기가 있었는데요, 피스트 혹은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이 구약에서 가장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절기와,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Feast of Tabernacle,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그런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언제 지켰냐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명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 오를 가리키는 펜테, 그렇죠? 펜테코스트, 오순절. 이 오순절을 또 칠칠절이다, 맥추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엇을 즐기는 날이냐? 수확한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첫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수확기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서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오순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오순절 지키려고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오늘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하니, 6월절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50일 지난 날이 바로 딱 이 날,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딱 걸렸어요. 그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이 날에 120명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의 첫 열매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날, 기도하는 120명의 백성들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2절과 3절에 굉장히 무서운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이 세찬 소리가 가득했고요.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런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120명에게 나타났다. 그냥 상상만 해도 굉장히 그런 무서운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람과 기운이신 루아흐 푸누마, 바람이고 기운이신 주의 영이 새 생명으로 이 120명들을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마치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내려와 주신 장면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가득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셨다.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했다.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사실은 다시 볼 수 없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빡시게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열심히 한다 한들 이런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성령께서 처음 오실 때만 일어났던 유일한 사건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오셨다. 전에는 떠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와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salvation. 이 성령 하나님은 120명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영이시다. The Spirit of Salvation. 이 120명의 사람들이 1절 볼게요. 지금 모두 한 곳에 있었습니다. 2절, 온 집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고요. 3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12제자의 딱 10배가 되는 이 성령의 첫 열매 120명은 곧 주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곧 교회라는 거예요. The call out. 성령께서 임하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지금 교회 시대가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성령께서 오셨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임하신 성령.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우선적으로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증거는 성령입니다. The very first evidence that you are saved is the Holy Spirit.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You cannot be saved without the Holy Spirit.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요. 성령으로만 구원받고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같이 12시 반에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지나가는 홈레스들을 측은히 여겨서 많이 베풀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고 바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즉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다음 주 본문이 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의 통로가 확 열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와주신 성령은 우리를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신다. 영원히 함께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어요. 이 120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간절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눈으로 보였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는 우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정말로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와주신 성령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힘들 때, 죄에 눌리고 갇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으로 구원의 기쁨을 정말로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선교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Missions. 구원의 영은 곧 선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선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God is a God of missions.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려고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을 주시고 특별하게 일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방언의 역사입니다. 방언.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신 방법이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방언 경험하신 분들 좀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하셨던지 하시던지 아니면 들어보셨던지. 뭐 기도 모임 가고 수영회 가고 기도원을 갔는데 막 옆 사람 이상한 말 하더라.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죽을 뻔했네. 뭐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tongues.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의 그런 여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 성격과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방언은 첫 번째로 분명한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Human language, foreign language.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언은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관련된 내용을 휴먼 랭귀지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졌어요. 각 나라, 민족, 언어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믿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방언의 현장에서 굉장히 놀라워요. 쟤네들 뭐지? What's up with them?
지금 쟤네들이 지금 내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지금 놀라워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인물도 나올 수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봐라. 지금 이 깡촌에서 지금 이게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지금 못 배운 것들이 지금 우리 랭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개천에서 용이 나왔네? 굉장히 놀라워해요. 저런 촌뜨기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고, 저런 촌뜨기가 어떻게 DC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저런 촌뜨기가 어떻게 영어를 말하지?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갈릴리,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지금 어학 포린 랭귀지 101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교육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완벽한 언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네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 말하고 있다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구사했다라는 단어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지금 그 나라, 지금 방언, 그 휴먼 랭귀지의 이름의 나열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쭉 있어요. 어디 말을 하더라. 지금 이 각 지역 이름의 나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로 인간 언어였다. 정말로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11절 보게 되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죠. 지금도 그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IR 공부하시는 분들, 크레타라는 섬 혹시 아시나요?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죠. 크레타 섬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섬에서도 사용됐던 언어를 지금 이 12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사방팔방으로 어떤 지역, 섬 할 것 없이 모든 외국어를 120명의 입을 통해서 터뜨리신 사건이 바로 방언 사건이에요. 매우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내뱉는 이 언어가 그냥 아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는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음 주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다음 본문,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본문 속에서 이 방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 영광을 찬송하는 이 엄청난 광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방언으로 쏟아내고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하고 에스파뇰 하고 독일어를 하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어를 다 터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를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그 저주를 거두셨어요. 어떻게 거두셨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을 향한 통합된 언어를 말하게 하셨어요. 선교를 이루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열망과 열심 어린 행동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포커스한 찬송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방언으로 말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단기 선교 봉사, 다른 나라로 혹시 선교 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감동이 있죠.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혹은 뭐 일본이나 뭐 어디든지 뭐 남미든지 딱 처음 갔는데 그곳 원주민들이 그곳 분들이 자기네 언어로 내가 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오는 그 감동, 캄보디아 언어로 부르는 거룩 찬송가, 중국어로 부르는 면류관 가지고 찬송가, 이 장면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다른 언어지만은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 언어,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120명이 휴먼 랭귀지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지금 바로 이 120명이죠. 그리고 이 120명, 성령께서 이 120명 가운데 내려오셔서 지금 그 이후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로 믿음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과 방언, 언어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 120명,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12절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을 듣고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찌된 일이냐? 지금 우리 언어로 방언을 하네?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십시다. 12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라면서 서로 말하였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here?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도 되긴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해석으로는 이 말입니다. What does it mean? 영어 성경으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게? 무슨 의미냐? What does it mean?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내 언어로 지금 막 듣고 있는데 What does it mean? 질문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3절 쟤네들 술 취했다. 술 취했으니까 쟤네들 지금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다. 비아냥거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지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무슨 외국어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혀 상상도, 거룩한 상상도 못 해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아냥거려요. 새술에 취했다. 술을 처음 담갔을 때 그런 아주 맛없는 그 술에 취해서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외국어 알았던 사람들이죠. 웬만큼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이런 인텔렉츄얼한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안에 들어갔으면 외국어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우러 서클에서 자기들만의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쟤네 술 취했다. 헛소리 한다 지금. 들어갈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은 어느 서클에 있습니까? 오늘 지금 방언이 터지면서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서클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잘 숙성된 천국잔치 새 포도주를 마시고 계시며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예수를 이미 마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질문이라도 하면서 믿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웃사이더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처럼 교회는 좀 이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이상해야 돼요. 교회는 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상식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달라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4장 31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 후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지금 아우라 서클에 있는 사람들처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더러는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조롱과 칭찬을 동시에 들음과 동시에 세워져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해서 세상 조류에 함께 휩쓸리지 않아 조롱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핍박받아서 그렇게 개독교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의 개독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됐는데 했기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독교 역사의 현 주소입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심겨주신 믿음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고자 내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받는 불이익들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잘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것. 교회는 좀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욕도 좀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 이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단순히 사람 많아서 멋지게 예배드리고 사람마다 서로 잘 네트워크돼서 내 직장 생활에, 내 학교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참 잘하였다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땅끝이 일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피킹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선교의 영이시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불확실성에 갇혀서 살으시는 여러분들,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세 번째 의미, 함께 하셨다라는 것. 전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이 예수를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을 physically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께서는 보이시는 다리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이에요. 보이시는 분으로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늘이 땅에서 함께 숨쉬는 역사,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오신 구원의 영, 선교의 영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별명이 있었죠. 임마누엘, God with us.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은 visible 하지 않지만 invisible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We nee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fill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고민도 안 해보고 나는 금방 죄짓기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런 거 좀 있지 않으세요? 고민 안 해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고민 안 하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수두룩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왕국, 내 바벨탑 쌓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짓기 발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냥 본문 들이대고 이거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술 어떻게 취합니까? 술 한 모금, 괜찮아.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셀프 컨트롤이 있어. 절제? 가능하지. 절제하다가 술 계속 한두 잔 마시면은 절제 못해요. 그러니까 혀 꼬부러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 잘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술 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하기 쉬운 존재들인데, 그래서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성령 충만한지 아세요?
성령 가장 많이 충만한 때는 언제냐면 아침 저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합니다. 입으로 읽으시든지 눈으로 읽으시든지 보십시오. 그때 성령 충만해요. 아침에 성경 묵상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요. 그러고 나서 잠자기 전에 일기 쓰면서 묵상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그 본문을 바라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요. 아침에 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밤에 만나주신 성령의 역사가 다를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가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포커스합니다. 집중해요. 그때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력하게 임하시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죄짓기 쉽고 정말로 흐트러지기 쉽고 하나님의 그런 뒤통수를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저는 리더럴리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바울이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그냥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물론 시간 정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K-스트리트 걸어 다닐 때, 관광하시면서 링컨 기념관, 백악관, 워싱턴 연필탑 돌아다니실 때, 운동할 때, 우버에 딱 뒤에 타면서 직장으로 집으로 향할 때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들게 살잖아요. 죄 짓고 싶지는 않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우버 택시 운전사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 축복의 기도도 가능하잖아요. 월요일날 아침 앞으로 이제 수시간 뒤면 여러분들 이제 우버 타고 메트로 타고 레드라인, 옐로우라인 타고 직장 생활합니다. 지하철 타고 나서 어떤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 꼴배기 싫은 보스, 주님 오늘부터 시달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아파요. 그냥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쉬지 않는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계속 깎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서 구원의 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받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히 말씀 생활하고자 정말 노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로 그것이 사라지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 친한 목사님의 사진을 봤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청소년들 섬기러 가셨어요. 사진을 하나 올리셨는데 딱 보니까 지하교회예요. 파워포인트로 찬양 가사 올리면서 청년들이 여러분들 또래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그 파포의 첫 라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간절하지만 조그맣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가사가 있어요. 지금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다 토해내고 싶은데, 집회인데, 수련회인데 얼마나 토해내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못 불렀던 찬양 얼마나 신나게 부르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공안이 쳐들어올까봐 가사 자막에 간절하지만 조그맣게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워싱턴 DC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수님 외쳐도 총 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쓰신 글에는 너무나도 간절해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면 또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집회가 끝났대요. 간절히 주님 찾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세요.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불로 혹은 바람으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소용돌이, 권력의 암투,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영생 없는 썩어주러 우리 한번 건배하자 유혹하는 이 도시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구원의 영, 선교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우리 성찬식을 이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나누는 중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